할렐루야. 오늘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4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오늘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정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코로나 환란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 환란으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이곳 케냐도 감염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집회가 또다시 금지되어 예배도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코로나 환란으로 침체된 이곳 케냐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가 발전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케냐의 오지까지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인 교민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케냐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과 치유, 화해와 교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석재 목사님께 주님의 영이 같이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냐가 지금 코로나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코로나에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비록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 엠페사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명과 이름을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표현으로 예물을 몸과 마음과 함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린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물질로 표현하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되,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원금, 건축원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정으로 드려진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도움을 위해서 영상으로, 기도로, 봉사와 헌신을 함께하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동행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리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채로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묻힌 채 일주일을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름 55cm에 높이 24m 되는 원형 기둥에 올라가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35시간을 서 있었고, 뉴욕에서는 맨몸으로 대형 얼음 상자 안에 들어가서 64시간을 견디고, 런던에서는 투명 상자 안에 들어가 44일 동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만 먹고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환각이 보이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인간의 의지력을 테스트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입니다. 블레인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극한의 고통을 시험해 오다가 2008년도 오프라 윈프라 쇼에서 물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세계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기록이 16분 32초였다고 합니다. 블레인이 물속에 들어가고 8분이 지나자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10분이 지난 후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13분이 지나자 가슴에 통증이 오고 15분이 지난 후에는 심장 박동이 거칠어지면서 숨을 쉬고 싶은 충동에 심장 발작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속에 있는 동안 숨을 쉬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17분 4초라는 새로운 세계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독한 공포와 해낼 수 없다는 그 의심 속에 과연 인간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혹한의 고통 속에서 오직 인간의 의지로 버틴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 마이스터가 쓴 책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 데이비드 블레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블레인이 보여준 인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테슬라에서 만들어내는 자율 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 자동차가 유행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나 볼 수 있었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타났던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CEO의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기업을 창업하고 2019년도 우주로 쏘아올린 상업용 위성 펠콘 헤비가 2차례를 연달아 성공하면서 2025년 실현을 목표로 일반인 100명을 태우고 달과 화성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우주여행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우주 산업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기업을 창업하고 관광 목적의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 갤럭티는 비행기에 우주선을 달고 이륙했다가 공중에서 발사하는 방법으로 6명이 타는 우주선으로 6명이 탈 수 있는 우주선으로 우주선으로 관광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을 한번 타는데 우리 돈으로 약 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700명이 예약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페터 슈나이더가 쓴 책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라는 책에서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주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주 산업이 마치 서부 시대의 금강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우주에 있으며 아침에 눈을 뜨면 펼쳐질 삶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바로 우주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본과 이 기술력은 인류에게 우주 시대를 여는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간은 더 위대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의지력이 강해서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높인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자본과 기술력이 뛰어나서 우주의 시대를 연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졌다 한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우주의 시대를 연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는 얼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셀 수 없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재주가 탁월해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위에서 내려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밑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진 돈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 15장을 살펴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의인되는 죄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자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두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순종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남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해서 받는 것이고,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위롭고 깨끗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되겠어? 좀 더 도덕적인 삶, 깨끗한 삶을 살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접 말을 못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따위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이 모두를 다 부정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주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 쪽에서 제공하는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이라는 상태가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모자란 것을 넉넉히 해주고 안 되는 것을 이루어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왔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상태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하더라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또다시 붙잡으러 다메섹을 향해 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 고생할 때 하나님 은혜로 그가 변화받았을 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의로워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할 때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조금씩 내려오는 의무적 공식이 아니라 오로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며 고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믿음이 있고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온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위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바르게, 좀 더 깨끗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추하고 더럽고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사람을 보면은 적어도 자신과 그들과 동등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 큰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8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 2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리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다다르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종에게 무슨 이유인지 물었더니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이방 나라로 도망간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누어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라고 한 적 없는 아버지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그놈에게 송아지를 잡아 바쳐는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좋고 자비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집안의 공의가 바로 서야 하는 법. 나도 여태까지는 아버지의 방식에 대하여 한 번도 반항한 적 없고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노아여로 번역된 헬라어 오르기조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다 해서 온 말로써 일시적인 경황된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였던 불만과 노여움이 올라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큰아들의 노여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고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보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맞이할 때와 똑같이 문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에게 잔치 자리로 들어가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잔치를 권유하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대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명령 한번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창기와 함께 놀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에게 회초리 한 대 때리지 않고 버선발로 가서 영접하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의 항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람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그만큼 존경하고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하는데 큰아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일한 나보다 방탕했던 동생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의 분냄은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교로 번역된 헬라어 둘리오는 둘루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종의 섬김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기초한 성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으로서의 일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고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식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얻어내기 위한 포장된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큰아들의 성실과 순종의 모습이 자식으로서의 아버지를 위함이었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이방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와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의 소유에 마음이 가 있는 둘째와 첫째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와 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부회사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죄인된 큰아들 역시도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같은 허랑방탕한 사람도 첫째와 같이 교만한 자도 다 품으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실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김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주일 한번 빼먹은 적 없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었고 헌금 11조 한번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고 이웃 사랑에 앞장섰으며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신자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보인 믿음의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벌린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와 있고 눈에 가시 같은 저 윤집사가 먼저 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저들은 제가 교회 열심히 일을 할 때 교회에 콧배기도 한번 보이지 않은 자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보다 어긴 것이 더 많은 인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독실한 신자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더 잘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그 은혜는 남을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난다면 언제나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빈 광야에서
저희들끼리 모여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99마리의 양처럼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주인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완전 백치했던, 잃어버리지 않았던 9의 드라크마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한 큰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터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보셔서 기뻐할 일에는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은 자기가 먼저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그 큰아들이 지금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어먹지 못했다고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있는 작은 아들을 향해 질투와 시기를 유발하고 있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큰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의 몫으로 아버지의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니 돌아온 동생도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동생을 환대하는 것 자체도 싫은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할 때에 아버지가 큰아들까지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자기 역시 장자로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장자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향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있는 자기 동생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이 집안의 장자인 것을 망각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들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아놓고 남이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으면 배가 아파 시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 이거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의 공식을 논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큰하늘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천국 잔치에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잃었다가 찾아진 존재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2 아들 중에 하나, 이제 하나 중에 하나로 이어지면서 죄인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의인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서 큰아들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관성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28절에서 성령의 초청을 연상시키는 파라칼라오라는 단어를 써서 큰아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악한 큰아들까지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을 포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모두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이른 양과 드라크마요, 둘째 아들과 큰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들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수혜를 받는 우리가 누가 누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세리라 부르며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전부 죽은 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성숙한 삶,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다른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준 병자와 다시 산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돈,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 앉아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둘째 아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의 수혜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고개 숙인 죄인으로 날마다 겸손하고 절제하며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이른 양과 드라크마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향하여 함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조차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겸허히 무릎 꿇고 주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금주의 찬양 달리다곤 부르시면서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어둠 속에 잠자던 영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할례라고 부르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잠자던 달리다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나가 학업과 군목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